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나은 사랑을 주고 싶었고, 내가 견뎌야 했던 것들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다 이해해 주려 했고, 다 들어주려 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하는 말마다 상처가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벽 같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아이는 대체 내 마음을 알기나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라 하나 나의 소유가 아니며 나의 거울 또한 아니니라. 마음이 조금 멈칫합니다. 거울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아이 안에서 나를 보려 했던 건 아니었는지, 내가 해주고 싶은 것, 내가 못 받아온 것, 내가 아팠던 자리들, 그 모든 걸 그 아이 안에서 채워보려 했던 건 아니었는지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 물음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것도 있고, 그 아이가 불쌍해서 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아픈 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은 애착을 만들고 애착은 고를 부르느니라. 나는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깃든 집착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를 보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속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 앞에서 자꾸 길을 막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게라도 내려놓아 보려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강요했던 마음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했던 감정을, 그리고 내가 옳다는 확신까지도. 자식은 나와는 다른 생입니다. 내가 길러도, 내가 낳아도 나와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고요한 사랑이 시작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조용히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말은 거칠고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어린 짐승처럼 떨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하기 전 먼저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첫 발자국을 디뎌봅니다. 소리 없이 다정하게 아이는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힘든지, 왜 그런 눈빛을 하는지.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냥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속으로 몇 번이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 아이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않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이는 말 없는 소리도 들을지니라. 아이의 말 없는 하루가 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모두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에만 집중했고 반응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다친 순간, 처음 외로웠던 날, 처음 어른에게 실망했던 그 시절부터 내가 하지 않은 상처들도 아이를 만들었겠지요. 세상에 부딪히며 만들어진 멍자국을 나에게 풀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상처가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의 말투 하나에 내 과거의 외로움이 꿈틀대고 아이의 눈빛 하나에 내 상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 감정의 거울로 보고 있었던 걸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의 소란도 흔들리지 않으리. 나는 아직 흔들립니다. 사소한 말에 작은 행동에 크게 요동칩니다. 그건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용히 바라보려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 들지 않고 무엇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 아이가 주는 그늘까지도 내 마음에 들이오도록 허락해 보려 합니다. 햇살만 닿는 날은 없듯 우리 사이에도 그림자가 필요할 수 있으니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합니다. 말 없는 그 아이와 말없이 마음을 여는 연습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은 느릴지 몰라도 오래 갑니다. 그 아이와 나 서로 다른 사람으로서 서로를 다시 만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듣습니다. 소리 없는 그 아이의 마음을 한때는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고 눈만 마주쳐도 웃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 시절이 지나 이젠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무엇을 잃은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예의 없는 태도, 무관심한 눈빛,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나는 자꾸 작아지고 자꾸 외로워집니다.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더라. 수없이 스스로를 타일러 보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담으려 하지 말고 함께 흐르라. 나는 자꾸 담으려 했습니다. 좋은 기억만, 예쁜 말만, 고운 순간들만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흘러가야 하는데 나는 그 흐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아이도 흐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부딪히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그 옆에 조용히 흐르는 강처럼 있어주면 되었을 텐데 자꾸 방향을 틀려 하고 멈추게 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해봅니다. 괜찮다. 그렇게 흘러도 괜찮다. 아직 어디로 갈지 몰라도 지금처럼 흘러가는 너도 괜찮다. 말하지 않아도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건네는 말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가닿습니다. 그대여, 자식이란 이름 아래 흐르지 못하고 얼어버린 감정들이 있다면 조금씩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속도로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흐르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나도 조금씩 흘러갑니다. 눈물도, 그리움도, 말이 안 되는 감정들까지도 함께 어느 날은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 아이가 던진 한마디가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 말은 아픔보다 더 깊은 데를 찔렀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다 해주려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오래된 외침이 깨어납니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이는 상처 입힌 이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나 마음을 들여다보면 둘 다 다르지 않느니라. 나는 자식을 향해 상처를 말하지만 사실은 내 어린 날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해받지 못한 어린 나, 늘 참기만 했던 어린 나, 말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둔 그 시절의 나, 그 아이가 내게 투정 부릴 때 나는 그 아이를 안아주기보다 어릴 적의 나를 먼저 안아줘야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그 아이가 아니라 내 안의 아이에게 먼저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나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식은 거울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외면한 나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 그 아이가 말한 거칠고 모난 말들 속에 어쩌면 내 말투가, 내 표정이 조용히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너그러울 때 자식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과거를 이해할 때 그 아이의 현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없이 나를 안아주려 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버려두었다는 걸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사랑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흐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주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단호하게 나서야 할까? 한없이 받아주자니 나를 잃을 것 같고 거리를 두자니 외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와 나 사이에 선을 긋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는 멈춤을 알고 자비는 경계를 세운다. 사랑은 무엇이든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경계를 세우는 것도 또 하나의 자비입니다. 나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안 된다는 말을 미뤄왔습니다. 그만하자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숨 쉴 틈 없이 따라가고 끝없이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계속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거리두면 혼자 남을까봐 그 불안을 내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한 자애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아이에게 한계를 알려주는 것은 그 아이의 인성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함께 배워가는 길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결국 나도 그 아이도 지치게 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여기까지야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내 안의 중심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가끔은 그 아이에게서 벗어나 나를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말들이 오간 뒤엔 차가운 침묵도 필요합니다. 지나친 이해는 나를 무너뜨리고 적당한 거리만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는 일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잠시 물러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오늘 그 아이에게 작은 경계를 그려보았습니다. 나도 사람이기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아이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나 또한 내 마음을 아끼는 연습을 조금씩 다시 시작해 봅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다 말이 길어지면 그 아이는 금세 짜증을 내고 때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걸까? 내 존재가 부담스럽기만 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공을 받아들이는 이는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공허함은 생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시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거리, 그 모든 틈을 나는 어떻게든 메우려 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으로, 더 많은 말로, 하지만 그 아이는 그 틈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건 멀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걸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외롭다고 여겼고 조용히 있는 걸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말 없는 침묵도 자비이며 머무르지 않음도 사랑이니라. 사랑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 침묵 속에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의 방문 앞에 서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 방 안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건 아이의 무관심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누군가의 반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아니면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 앞에서 나는 오늘 침묵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이 아이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의 안정감이었다는 걸 조용히 깨닫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마음 깊이 사랑하며 문득 앨범을 꺼내봅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나를 따라오던
아이 입을 맞추면 까르르 웃던 그 얼굴 그리움이라는 말로도 다 담기지 않는 시간들이 사진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니 어쩌면 내가 변한 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니라. 나는 아이의 변화를 자꾸 외부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세상이 험해서 그렇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웃었고 지금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합니다. 그 사이에 나는 내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자식의 모습만 기억하고 현실의 아이를 자꾸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선택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조용히 상처가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나도 자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릴 적 그 아이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마음이 그림자를 키우고 수용은 빛을 들이우느니라. 오늘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이렇구나라고 말해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바람이 붑니다. 억눌려 있던 서운함과 미련이 조용히 풀립니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 머물렀던 내 감정을 이제는 천천히 놓아보려 합니다. 붙들고 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면 그 불안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사진 속 웃고 있던 아이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그 웃음을 끌어내려 하기보다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랑. 이제는 그런 사랑을 배우려 합니다.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낯설지만 이것이 어른의 사랑이라면 나는 오늘 그 사랑을 선택하렵니다.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뜨거운 분노도 서운함도 아니고 깊은 후회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두 번 불을 지르나니 하나는 밖을 태우고 다른 하나는 안을 태우느니라. 그날 나는 밖도 태우고 안도 태웠습니다. 자식을 향한 분노는 결코 그 아이 하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견뎌온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참아온 감정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마지막 방울이었을 뿐, 그 전의 모든 짐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는 억울함에서 옵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나,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기나 하나. 그 물음들이 속에서 오래 머물다가 폭풍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분노의 불길은 침묵의 바람으로 식히고 자비의 물로 흘려보내라. 나는 그 아이에게 분노로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방법은 틀렸습니다. 소리는 마음을 닫게 하고 침묵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 방 앞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맙고 많이 사랑해. 그 말은 그 아이를 위해 쓴 것이기도 하지만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분노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그 말 안에는 사실 나는 참 외로웠어라는 진심이 숨어 있었음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참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 그 자리에 자비가 깃든다면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다시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화를 내지 않은 하루를 스스로에게 선물합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많이 아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내게 뭔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왜 이것밖에 안 해? 왜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조건이고 사랑은 무조건이니라. 나는 무조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조건이 많았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줘야지, 적어도 인사는 해야지, 나를 존중해줘야 내가 버틸 수 있지. 그 조건이 사랑을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은 내게 무엇을 주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은 없지만 생일을 기억하고 있고 집에 들어올 땐 조심스레 문을 닫고 가끔은 눈치를 살피며 내 기분을 살핍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다른 모양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내 방식대로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 아이의 방식은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표현만을 사랑으로 인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모양 없는 사랑이 가장 깊고 소리 없는 공경이 가장 무겁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그 아이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이도 말없이 그 잔을 비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사랑은 받으려 하면 멀어지고 그저 머물러 있으면 피어납니다. 오늘 그 피어나는 기운을 잠시 느껴봅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아이의 마음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것을, 그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이 모든 갈등을 조용히 풀어주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재를 허락하는 것. 그대가 그대이듯
그 아이도 그 아이이게 하라. 나는 너무 많은 걸 해주려 했습니다. 지켜주려 했고, 채워주려 했고, 부족함 없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이해됩니다. 그 아이는 나를 시험하려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세워가려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도 함께 흔들렸고 서로의 상처가 부딪혔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기다리는 만큼 실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지나온 지금 나는 조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 모든 시간이 우리 사이에 또 다른 사랑이었구나. 이제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이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끼는 날이 오기를, 침묵에도 온기가 스며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 길은 끝이 아닙니다. 고요한 사랑이 시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려 말고 그냥 머물러라. 그대의 따스함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니라. 나는 오늘 어떤 말도 없이 그 아이 옆을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이는 여전히 제 멋대로입니다. 말도 행동도 때로는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선을 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왜 저럴까였다면 이제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받아들이면 연민이 되고 연민이 깊어지면 지혜가 되느니라. 그 아이를 보며 답답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참지 못할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올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감정을 멈춰 세우고 그 아이 안에 작은 두려움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저 말은 사랑을 갈구하는 외침일지도 모르고 그 행동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몸짓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화내기 전 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분노의 아래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가? 대부분은 슬픔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상실감에서 오는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은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안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간식 하나를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느꼈습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온기가 있다는 것을. 그 아이도 말없이 그 간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금씩 말을 줄이는 대신 존중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여, 힘든 마음 속에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화로 덮지 말고 그대로 꺼내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날 수 있도록. 요즘은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왜일까요? 기뻐야 할 텐데 내가 준 웃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를 서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인연이며 인연은 머무름을 강요하지 않느니라. 나는 그 아이의 삶의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로 인해 위로받고 그런 존재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혼자만의 취미, 나 없이도 웃는 얼굴. 그걸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립니다. 어쩌면 나는 이 아이의 행복이 항상 나와 연결되어 있기를 바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작은 소유를 꿈꿨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응원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공경은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라. 그 아이가 나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없어도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잘해낸 사랑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해주려던 일을 그 아이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살며시 눌러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안에서 나가고 있구나. 제 길을 향해 걷고 있구나. 그 길에 내 그림자가 되지 않기를 그대여 아이의 성장의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멀어짐은 이별이 아니라 서로가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그 아이의 웃음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다가온 말이었기에 나는 반가움보다 조심스러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괜히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 말을 어떻게 받아줘야 하나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그림자요. 진실한 만남은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느니라. 그 아이는 과거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날카로움도 그때의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과거를 들고 와 지금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 또 나를 밀어내겠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건 그 아이가 아니라 상처받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다만 지나간 일, 현재는 새로 주어진 길.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가왔을 때 그 손을 먼저 내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기로 했고 그 아이의 눈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새 자라난 사람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 것 같아. 그 말이, 그 표정이, 그 침묵이 나를 울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같이 크는 일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그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같이 자라야 한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과거를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오늘로 마주하여 보소서.
그 속에 그대가 바라던 진짜 사랑이 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 아이의 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나는 자주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은 편안할까? 괜한 걱정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요 사랑은 믿음이 다른 이름이니라. 나는 아이를 걱정하며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늦게 자는 것도 밥을 잘 안 먹는 것도 말수가 줄어든 것도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내 불안을 감추려는 작은 방어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지켜보는 힘입니다. 도움을 강요하지 않고 지적 없이 기다려주는 용기입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믿는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괜히 기대를 줬다가 더 크게 실망할까봐. 그런데 그 말은 사실 내가 아니라 아이에게 더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건 어떤 훈육보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가 방을 나설 때 짧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해. 그 말에 아이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짧은 말이 그 아이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치되 믿음은 뿌리처럼 남느니라. 걱정은 순간을 잡고 믿음은 방향을 만들어 줍니다. 그대여, 혹시 오늘도 그 아이가 걱정되어 마음을 졸이고 있다면 그 마음을 믿는다는 말로 바꾸어 전해보시기를. 그 말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는 발판이 되기를. 그리고 나 또한 내가 나를 믿는 연습을 시작해 봅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 견뎌왔다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괜찮은지, 지금 어떤 날을 보내고 있는지, 오랜 시간 함께한 덕분입니다. 부딪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조용히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다가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그저 함께 있는 것이니라. 나는 이 말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주려 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일. 그것이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자기 길을 갑니다. 가끔은 나를 아프게 하고 가끔은 뜻밖의 다정함을 건네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쁘면 웃고 서운하면 잠시 멈추고 화를 내기보다 마음을 바라보고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건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처로 시작해 이해로 이어지고 끝내 자비로 마무리되는 길.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아이의 삶을 조용히 축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대여,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에 오래 머무르기를, 그리고 오늘 밤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서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고요히 사랑을 마무리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고요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용히 함께 해주신 이 길의 큰 응원입니다.